살아있는 교회 양육 1단계 그리스도인의 삶 1강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단락 1번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 가운데 내 삶을 두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이는 욕심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러한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소박하게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삶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야 한 분이십니다. 나는 죽음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든 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죽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엇입니까? 복인 것이지요. 예수야를 믿으면은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야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며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만 은혜를 받는 것.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권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온 우주와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에 대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같은 존재로 온 열방을 통치하길 원하셨다. 무엇으로 우리는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온 열방과 민족을 왕의 역할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묶어버립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게끔, 세상에 의해서 살게끔, 술과 향락과 방탕함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세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요, 이성에게 묶이고요, 감정에게 묶이고요, 옛 자아에게 묶여버리고, 과거에 묶여버리고, 미래에 묶여버리고, 불안한 현재의 삶 가운데 묶여버립니다. 자유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며,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회복되어진 그 자유를 내가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지요.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와야지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재정적인 자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집이 싫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다, 뛰쳐나간다라고 하면은 부모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그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지요.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또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며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느낄까요? 두려움과 소외함과 외로움과 막막함 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치 부모를 떠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시죠.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는 좋은 음식으로, 좋은 직장으로,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부가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사람은 절대 절망의 상태에 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너 절망 아니야, 너 절대 절망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 너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봐,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은 너 절망 아니잖아.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은 공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두렵고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을 사람들이 행하였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뭐 인터넷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서로 고통을 주고 하나님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문화를 만들어 내지요.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28도였다가 하루 사이에 9도, 8도, 서울은 0도, 강원도는 영하 3도.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세상이 극복하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공장 막 돌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날씨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도요, 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지면 더 이상 미국 또는 유럽에서 너희들의 공장, 너희들의 나라에서 너무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의 물건을 우리는 수입하지 않을 거야. 또는 수입을 하더라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길 거야. 이렇게 이제 체결을 했어요.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최근에 미세먼지가 없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이런 탄소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동의를 했어. 더 이상 중국에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이 생태계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즉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습관, 버릇,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는 우리의 옛 자아의 기능을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은 심판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요. 그 새로운 날, 재창조의 역사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심판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미래 가운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와를 영접하였다, 과거의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은 하는데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죽지를 않습니다. 속고 있지요. 무엇에? 옛 자아에. 왜요? 옛 자아에 의해서 살아갔던 세월이 더 깁니까? 새로운 자아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깁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옛 자아로 살아갔는지 새 자아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왜 육신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왜 옛 자아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옛 자아로 인해서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옛 자아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요, 옛 자아에 의해서 내가 절망감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옛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옛 자아는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자아대로 살아가.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전의 과거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말의 행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왜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이었잖아. 그죠? 속지 마십시오. 그 옛 자아는 아직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 적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한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 것이 더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물론 나는 똑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제 새롭게 무엇 되어진 나입니까? 재창조되어진 나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제멋대로였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졌을 때 우리는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한다.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구원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뤄내는 자.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분은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왜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아가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결혼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정체성은 변화되어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이다. 부와 명예와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왜?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할까? 그런 나는 죽었다. 찌질하고 못나고 불쌍한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 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나는 부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무엇이다?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고 이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후회도 없을 것 같다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끝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지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쉽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라고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잠깐의 행복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얻질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단계, 예수아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아를 영접한 이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까? 예수아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와의 이름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영접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주문과 같은 영접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는 우리를 늘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와의 삶,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가 더 힘들다? 십자가가 없는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운 삶이라고요. 그러겠죠? 예수와의 십자가는 우리를 늘 자유케 합니다. 이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을 얻은 사람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와를 무엇하는 것? 아는 것.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예수와를 믿고 천국에 가면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신랑 예수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분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순종으로 보여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떠한 책들이 펼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떠한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라. 그런데 그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믿음의 행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야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 왕으로 영접하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짜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누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아가는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무엇 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저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가짜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예수야를 알고 있지만 믿음의 행위를 안 합니다. 왜요? 삶의 중심에 누가 살아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본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망입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야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냐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야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신 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긍정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자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옛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옛 자아는 나에게 절망감을 줬거든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